오늘도 우리 요한복음 21장에 있는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21장 21장 17절로부터 있는 말씀을 제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가라사대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주께서 세 번째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심으로 베드로가 근심하여 가로되, 주여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을 주께서 아시나이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 양을 먹이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젊어서는 내가 스스로 띠띠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거니와 늙어서는 내 팔을 벌리리니 남이 내게 띠띠우고 원치 않은 곳으로 데려가리라. 이 말씀을 하시면 베드로가 어떠한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을 가리키심이라. 이 말씀을 하시고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19절까지만 읽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세 번째로 제가 시대 소망 85장 다시 한번 바닷가에서 하는 그 말씀의 주제로 이 말씀을 드리게 됐습니다. 이 시대 소망이 이제 거의 끝나가고 있는데, 정말 이 베드로에게 한 말씀 한 말씀 하신 예수님의 이 말씀은 우리가 매우 깊이 생각해야 할 말씀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예수님이 이 세상을 어떻게 해요? 떠나기 직전에 베드로에게 하신 말씀인데, 이 때에 하신 말씀은 베드로에게 한 말씀이기도 하지만 사실은 또 누구에게요? 정말 우리에게, 여러분과 저를 위하여 하신 말씀이라고 생각을 하면서 귀담아 들으셔야 합니다. 베드로에게 말씀하신 것은 사실은 베드로에게 보담도 누구에게 필요한 말입니까?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베드로는 이 말을 안 들어도 돼요, 사실은 이제. 그런데 누가 들어야 합니까? 우리가 들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말씀을 자세히 아주 귀담아 들으시고 여러분의 마음속에 이 말씀들을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베드로에게 3번 질문하셨습니다.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여러분, 한 번 물어보는 것은 별 문제가 없습니다. 2번 물어보면 다짐을 하는 정도로 그래, 좋아, 그렇게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똑같은 질문을 한 자리에서 같은 시간에 3번 물어볼 때는 어떻습니까? 좀 마음이 어떻게 되겠어요? 이 굉장히 심각성을 느끼게 됩니다. 그런데 이 베드로는 지금 어떤 상태에 있는 사람입니까?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했던 사람. 나는 이 사람들이 다 버려도 나는 버리지 않겠습니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예수님께서 오늘 밤에 네가 나를 3번 부인하리라 한 말씀 그대로 베드로는 그 밤에 예수님을 3번 부인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3번을 질문을 하십니다. 3번째 그 질문을 받은 베드로의 마음이 어떨까요? 그냥 양심에 찔리는 문제가 아니고, 전에 예수님이
오늘 밤에 다 버리리라 이렇게 할 때 베드로는 뭐라 그랬어요? 나는 안 버린다고 그렇게 했는데 예수님은 뭐라 그랬어요? 너는 오늘 밤에 3번 부인하리라 그렇게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누구 말이 맞아버렸어요? 베드로 자신의 말보다 예수님의 말이 맞아버렸습니다. 그런데 오늘 지금 예수님께서는 베드로에게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또 사랑하느냐? 또 사랑하느냐? 자, 이렇게 물을 때 베드로의 마음이 어떻게 되겠어요? 나는 지금 양심적으로 예수님을 사랑하고 있지만 내가 예수님이 보실 때는 내가 아직도 예수님을 뭐하지 않을 수 있다. 내가 사랑하지 않을 수도 있다. 왜? 누구보다 누구를 더 잘 아니까요. 자신보다 예수님이 내 자신을 더 잘 아신다는 것이 판명이 났기 때문에 예수님이 3번 물어보신다는 것은 지금 베드로 자신의 마음이 정직하지 않을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래 근심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예수님이 내 마음에 아직도 어두운 그런 예수님을 부인할 수 있는 소지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물어보시는 게 아닌가? 근심되지 않겠습니까? 양심이 찔리는 정도 문제 아닙니다. 그죠? 예. 찔리는 정도 문제가 아니라 지금도 또 내가 예수님을 뭐 할 수 있다? 그럴 수 있는 거 아닌가? 그러므로 베드로가 뭐 했다고 그랬어요? 근심했다 그랬어요. 근심했어요. 전에 같으면 예수님 무슨 말씀하십니까? 하고 이렇게 할 수도 있었는데 이제는 근심했어요. 이 나의 마음속에 내가 알지 못하는 악심이 있는 게 아닌가? 이렇게 근심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다행스럽게도 예수님께서는 베드로에게 더 이상 질문하지 않고 내 양을 어떻게 네가 나를 사랑하면 내 양을 어떻게 먹이라. 그래서 내 양을 먹일 수 있는 사명과 직분을 주신 겁니다. 그게 제자의 직분이죠. 이것은 베드로의 그 3번이나 예수님을 부인했던 것에 대한 용서와 아울러 제자의 직분이 다시 회복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참으로 감사했죠. 그러나 마음에는 근심됐어요. 왜? 순간 내 마음에 아직도 내 자신이 알지 못하는 것을 예수님은 알고 계시는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들었던 겁니다.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여러분 오늘 우리들에게 물어보는 질문입니다. 우리는 지금 현재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면 여러분 다 어떻게 대답하겠습니까? 주님, 우리가 주님을 어떻게 해요? 사랑합니다. 다 그렇게 대답하실 겁니다. 주께서 아시나이다. 네. 주님께서 내가 사랑하는 줄 주님이 아십니다. 그렇게 우리가 다 대답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래요. 그때 베드로 앞에는 누가 있었습니까? 예수님이 계셨어요. 그렇죠? 예수님이 계셨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예수님은 우리에게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는 말씀만 남아있지 예수님은 우리 눈에 볼 수가 없습니다. 자, 우리가 예수님을 어떻게 사랑해야 될까요? 오늘 우리가 예수님을 어떻게 사랑해야 될지를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자, 이 베드로가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3번 물으니까 참 근심됐어요. 여러분 우리도 근심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 사랑한다고 해놓고 부인한 적이 얼마나 많지 않습니까? 그래요 안 그래요? 사랑한다 해놓고 돌아서서 예수님을 부인한 적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는 사랑하느냐 그 말이에요. 이제는 사랑하느냐? 앞으로는 부인하지 않겠느냐 그 말입니다. 여러분 앞으로 부인하지 않을 자신이 있습니까?
주께서 아시나이다. 예. 우리 마음속에 거짓이 없는지 한번 우리 오늘 한번 살펴봅시다. 예. 예, 우리 고린도후서 6장에 있는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6장 6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깨끗함과 지식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성령의 감화와 거짓이 없는 사랑과 진리의 말씀과 하나님의 능력 안에 있어 의의 병기로 좌우하고. 자, 이 사도 바울이 여러 가지 말씀을 언급하는 가운데 뭐 없는 사랑? 거짓이 없는 사랑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랑에도 뭐가 있을 수가 있어요? 거짓된 사랑이 있다는 말입니다. 거짓된 사랑은 어떤 사랑일까요? 거짓된 사랑. 예, 그거는 속이는 사랑이죠. 거짓된 사랑과 속이는 사랑은 조금 다릅니다. 그렇죠? 속이는 사랑은 뭡니까? 의식적으로, 윗선적으로 하는 말은 속이는 사랑입니다. 그런데 여기는 속이는 사랑과 그렇지 않고 거짓된 사랑. 이거는 내 마음으로는 속일 의도가 없는데 내가 사랑은 하는데 그 사랑이 진실되지 못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누구 같은 경우입니까? 베드로는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이들이 다 버려도 나는 절대로 안 버리겠다고 했을 때는 속이지 않았습니다. 그렇죠? 속이는 사랑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랑은 사실은 무슨 사랑이었어요? 거짓된 사랑이었어요. 왜 베드로의 사랑이 거짓된 사랑인가 항의하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결과적으로 보면 베드로의 사랑은 거짓되었습니까? 안 되었습니까? 속일 마음은 없었지만 결과적으로 예수님을 어떻게 했어요? 3번이나 부인했으니 그가 사랑한다는 사랑은 거짓입니까? 아닙니까? 거짓이었어요. 우리도 그렇게 되면 어떨까요? 여러분, 우리도 그렇게 되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우리 지금 양심적으로 다 예수님을 사랑하는데 궁극적으로 결과에 가서 그렇게 속이는 사랑이 되어버리면 안 되지 않습니까? 안 되는 거죠. 안 되는 거죠. 네. 자, 그러면 베드로는 그렇게 됐지만 나중에 돌이킬 수 있는 기회가 그에게는 주어졌어요. 그런데 앞으로 우리는 어떻게 될까요? 우리는 앞으로 위기가 왔을 때에 내가 주님을 사랑하노라 해놓고는 그때 가서 부인한다면 내 사랑은 어떤 사랑이 돼요? 거짓된 사랑이 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면 지금 미래의 나의 믿음을 보증해 줄 수 있는 그런 믿음을 준비하는 것이 필요할까요? 안 할까요? 예. 위기에서도 내가 그리스도를 부인할 수 않을 수 있는 뭐가 준비되어야 될까요? 믿음이 준비되어야만이 거짓된 사랑이 안 되는 것입니다. 아시겠습니까? 자, 그러면 이 거짓된 사랑이 있다는 겁니다. 자, 우리 로마서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로마서 12장 9절. (12장 9절에) 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까? 사랑에는 뭐가 없어야 된다고요? 거짓이 없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야 그게 뭡니까? 예. 자, 사랑에는 거짓이 없어야 되는 겁니다. 그렇죠? 그런데 아까 보니까 사랑에 거짓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양심적으로 진실되게 사랑을 했는데도 그 사랑 속에 뭐가 있었어요? 거짓이 숨어 있었어요. 베드로가 예수님을 사랑하는 그 사랑 속에는 거짓이 숨겨져 있었다고 말입니다. 근데 누가 몰랐어요? 베드로가 몰랐어요.
그러면 오늘날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는 알아야 됩니까? 몰라야 됩니까? 알아야 된다고 말입니다.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왜? 베드로는 기회가 주어졌지만 우리는 앞으로 기회가 없을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여기 보니까 사랑에는 거짓이 없는 것이 진짜 뭡니까? 사랑이죠. 예. 사랑에는 거짓이 없어야 진짜 사랑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확실하게 인정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베드로처럼 아주 진실되게 사랑한다 그래도 나중에 보면 그 속에 그 사랑이 진실되지 않았다는 것이 나타날 때가 우리 생애 가운데 보면 너무나도 많이 나타납니다. 네. 자,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거짓이 없는 사랑을 할 수가 있을까? 여러분 이거 배워야 되겠습니까? 안 배워야 되겠습니까? 이거 연구해야 되겠어요? 안 해야 되겠어요? 연구해야 됩니다. 아무리 내가 양심적으로 사랑한다 해도 그 사랑 속에 거짓이 들어있다면 내가 속이려고 하지 않았지만 결국은 속이는 겁니다. 어떻게 그 사랑을 할 수 있을까? 디모데전서 1장 5절에 있는 말씀을 하나 보도록 하겠습니다. 디모데전서 1장 5절. 경계의 목적은 청결한 마음과 선한 양심과 그 다음에요. 거짓이 없는 믿음으로 나는 사랑이거늘. 거짓이 없는 무엇? 첫째, 여러분 우리의 믿음에 뭐가 없어야 돼요? 거짓이 없어야 됩니다. 믿음에 거짓이 없으면 거짓이 없는 사랑이 나타나게 되는 겁니다. 네, 그래서 우리는 거짓이 없는 사랑을 먼저 배워야 합니다. 거짓이 없는 사랑. 베드로전서 1장에 있는 말씀 하나 더 봅시다. 베드로전서 1장 22절. 너희가 진리를 순종함으로 너희 영혼을 깨끗하게 하여 거짓이 없이 형제를 사랑하기에 이르렀으니 마음으로 뜨겁게 피차 사랑하라. 자, 여기 보니까 꽤 좋은 힌트가 나옵니다. 너희가 어떻게 함으로? 진리를 순종함으로. 여러분 순종함으로라는 말은 진리를 믿음으로 그렇게 읽어도 됩니다. 아시겠습니까? 진리를 믿음으로 너희 영혼을 어떻게 해요? 믿음은 진리를 믿으면 우리의 영혼이 어떻게 된다고요? 깨끗해지고 그 다음에 진리를 믿으면 거짓이 없이 형제를 어떻게 해요? 사랑할 수가 있느니라 이 말입니다. 이제 여기 이제 중요한 핵심이 나옵니다. 어떻게 할 때 깨끗한 마음을 갖고 어떻게 할 때 깨끗한 사랑을 할 수 있느냐? 거짓이 없는 사랑을 할 수 있느냐? 어떻게 함으로? 아니요, 그거는 나중입니다. 나중입니다. 진리를 이기심이 없는 그 내 마음대로 되나요? 그런데 이기심을 없애는 건 내가 하는 게 아니에요. 진리가 이기심을 어떻게 해요? 없애는 겁니다. 그러므로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뭡니까? 이기심을 없애려고 하지 말고 진리를 믿으라 그 말입니다. 여러분 진리가 너희의 마음을 깨끗하게 이기심을 없애줄 것이다. 우리가 어떻게 진실된 사랑을 할 수 있느냐 하면은 진리를 믿음으로 형제를 거짓 없이 뭐 할 수 있다? 사랑할 수 있다. 노력은 하지만 그것을 가능케 하는 것은 어디에 있는 겁니까? 진리에 있기 때문에 뭐를 바라봐야 돼요? 진리를 바라봐야 돼요. 진리를 믿는 믿음은 거짓이 없는 믿음입니다. 여러분 무슨 말인지 아세요? 진리를 믿지 않으면
거짓된 믿음을 갖고 있는 거예요. 뭔 말인지 아십니까? 참된 진리를 믿을 때만 그 믿음은 뭐가 없는 믿음이에요? 거짓이 없는 믿음이에요. 그러나 완전한 진리가 아닌 것을 믿으면 아무리 믿어도 그 믿음은 어떤 믿음이에요? 거짓 믿음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중요성이 어디에 있는 겁니까? 진리에 있는 거예요. 진리에 있어요. 완전한 진리를 믿는다는 것은 거짓이 없는 믿음을 가지는 방법입니다. 자, 진리라는 말은 우리가 단어적으로 의미에서 봤을 때 진리라는 말은 변하지 않는다는 것은 거짓이 없다는 말이에요. 진리라는 것은 거짓이 없다는 말이에요. 뭐가 이 원어적으로 보면 뭐가 가리워져 있지 않는다. 또 숨겨진 것이 없다. 위조되지 않았다. 진실을 말한다. 이게 진리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면 진리라는 말은 전혀 거짓이 그 속에는 어떻다? 없다는 말입니다. 내가 진리요 하는 말은 예수님에게는 뭐가 없다? 예수님의 말씀은 거짓이 없다. 그래서 예수님과 하나님께는 거짓의 그림자도 변하는 뭐도 없다. 그림자,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다. 거짓의 모양도 없다. 그게 진리. 그러면 거짓되지 않는 참 믿음을 소유하려면 변하지 않는 진리만을 믿을 때만이 그 믿음은 어떤 믿음이에요? 참 믿음. 변하지 않는 진리를 믿을 때만이 그 믿음이 무슨 믿음이 될 수 있어요? 참 믿음. 그런데 우리가 믿고 있는 진리 속에 오류가 조금 섞여져 있으면 그 믿음은 어떤 믿음이 되어버릴까요? 오류라는 표현 말고 거짓된 믿음이 되어버린 거예요. 내가 아무리 진실되게 예수를 믿고 있어도, 내가 진실되게 예수님을 믿고 있어도 내가 믿고 있는 진리 속에 오류가 섞여 있다면 그 믿음은 어떤 믿음이에요? 이게 왜 그러냐 하면, 자, 우리 베드로의 경우를 한번 보자고 말이에요. 베드로가 예수님을 진실되게 믿었죠. 진실되게 믿었어요. 그런데 베드로가 예수님이 돌아가시기 전날 밤에 내가 죽고 사흘 만에 부활하리라, 이 말씀을 베드로가 믿었나요? 안 믿었나요? 안 믿었기 때문에 그 믿음은 어떤 믿음이 되어버렸어요? 거짓 믿음이 되어버렸어요. 그런데 베드로가 그걸 알았나요? 몰랐어요.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그래요. 참된 진리는 믿지 않으면서 자기는 예수를 뭐하고 있다고? 진실로 믿고 있다고. 그 양심적인 말이에요. 진실된 믿음이라는 거예요. 베드로가 예수님을 진실되게 믿었어요, 안 믿었어요? 믿었죠. 그러나 예수님의 말씀을 전부 믿지 않았을 때 그 믿음은 어떤 믿음이었어요? 거짓 믿음이고. 그 사랑은 어떤 사랑이었어요? 거짓된. 여기 이제 성경에 있어요. 거짓된 사랑, 거짓된 믿음. 이게 딴 게 아니고 진리를 100% 믿지 않을 때 아무리 진실되게 믿고 사랑해도 그 믿음은 거짓된 믿음이요, 그 사랑은 거짓된 사랑이다. 아, 그렇다면 진리를 온전하게 믿는 것이 얼마나 중요하냐 그 말입니다. 지금은 좀 거짓이 있는 믿음을 믿어도 표가 안 나는데 마지막 우리의 위기의 순간에는 조금만이라도 거짓된 말씀을 믿고 있다면 그 믿음은, 그들의 믿음은 무슨 믿음으로 나타나버려요? 거짓된, 속이는 믿음이 아니고 속는 믿음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속는 사랑이 되어버린다는 겁니다. 이것을 여러분 잘 기억해야 돼요. 그래서 참된 진리를 믿는 것, 이것이 참된 믿음이요, 그것이 참된 사랑이다. 이것을 꼭 기억해야 됩니다. 베드로에게 3번 물었습니다.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 말을 지금 이제 우리가 좀 연구한 말씀으로 좀 이렇게 바꾸어서 질문을 한다면은 예수님이 이렇게 질문한 것과 같습니다. 내 말을
이제는 진실로 믿겠느냐 그 말입니다. 베드로에게 이야기할 때 베드로에게 이제는 앞으로는 내 말을 진실로 어떻게 해요? 믿겠느냐. 그게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 말입니다. 전에는 사랑한다 해놓고 뭐는 안 믿었어요? 내가 죽고 3일 만에 부활하리라고 하는 가장 현대 진리는 베드로는 어떻게 했어요? 안 믿었어요. 그래 놓고도 믿는다고 고백을 했고 사랑한다 그랬다고 말이에요. 그러나 베드로의 믿는 믿음과 사랑에는 전혀 허식과 가식은 있었나요 없었나요? 전혀 없었습니다. 진실했지만 말씀을 믿지 아니함으로 궁극적으로는 모든 것이 다 뭐가 되어버렸어요? 거짓이 됐다. 거짓이 됐다. 여러분, 그래서 제가 강조드리는 것입니다. 언젠가는 진리를 믿지 않는 부분이 있다면, 그런 부분이 있다면 언젠가는 그 믿음은 거짓 믿음으로 나타나고 언젠가는 거짓 사랑으로 판명이 될 수도 있다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진리를 믿는 게 쉬운 일입니까? 진리 믿는 일이 쉬운 일이에요? 연애실에 있는 말씀 하나 읽어드릴게요. 정언보감 2권 205페이지인데 한번 들어보세요. 우리가 간직하고 있는 진리가 처음으로 성경상 진리로 발견되었을 때, 이 말은 뭐냐면은 셋째 천사의 기별을 깨닫고 난 이후에 그 말입니다. 셋째 천사의 기별을 깨달았을 때 그 진리는 얼마나 이상하게 보였으며, 셋째 천사의 기별을 처음 깨달았을 때 많은 사람이 볼 때 그 진리는 어떻게 보였다고요? 아주 이상한 진리였다는 거예요. 그 진리를 처음으로 사람들에게 전하면서 우리가 당할 수밖에 없었던 반대는 얼마나 강한 것이었는가. 여러분, 진리가 새롭게 나타날 때, 기별이 전해졌을 때에 그 기별은 어떻다고요? 첫째, 어떻게 보인다고요? 이상하게 보이는 겁니다. 그리고 이상한 진리는 뭐를 만나게 되는 겁니까? 반대를 당합니다. 여러분, 확실합니까? 모든 진리가 그랬어요. 자, 여러분, 우리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예수님의 경우를 한번 봅시다. 30년 동안 조용하게 나사렛에서 살 때는 예수님 비난 안 받았죠. 칭찬받았는데 어느 날 갑자기 요단강에서 침례를 받고 광야에서 한 40일 계시다가 오더니 예수님이 달라졌어요? 안 달라졌어요? 달라졌어요. 그가 가르치는 기별이 자기가 하늘로서 오신 하나님의 아들이요 메시아라는 주제로 가르치는 거예요. 그 진리가 전해졌을 때 나사렛 사람은 물론이요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이 봤을 때 이상했습니까? 안 이상했습니까? 아주 이상했습니다. 말도 안 되는 소리. 어디서 제일 반대를 극심하게 받았어? 고향 나사렛. 30년 동안 거기서 목수일하면서 뻘뻘 다니던 아이가 갑자기 갔다 오더니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니까 나사렛 사람들이 돌을 가지고 어떻게 하려고 그랬어요? 치려고 그러고 낭떠러지에 떨어뜨려 죽이려고 그랬어요. 얼마나 극심한 반대가 있습니까? 그러나 이것은 무엇입니까? 이건 뭐예요? 이건 진리입니다. 여러분, 이 진리가 받아들이는 일이 쉬운 일입니까? 이 진리, 이거 진리입니다. 여러분, 마틴 루터를 한번 생각해 볼까요? 개혁자죠? 온 세상이 천주교의 세상이 되어가지고 행위로 말미암아 어떻게 해요? 구원을 받는 진리를 가르치고 있고 온 세상이 그렇게 알고 있는데 마틴 루터는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돈 한 푼 주지 않아도 뭐 하면? 믿으면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으리라. 옛날에 그 천주교에서는
구원을 얻기 위해서는 그 무슨 권을 사야 된다 그랬죠? 사제권. 예, 돈을 주고 사제권을 사면 죄가 없어지고 구원을 얻는다고 행위로 그렇게 가르쳤어요. 그런데 마틴 루터는 어떻게 가르칩니까? 돈 한 푼 내지 않아도 믿으면 영생을 얻어요. 이 기별이 얼마나 그들에게는 뭐하게 보였어요? 이상하게 보였습니다. 첫째는 이상한 겁니다. 어떻게 돈도 안 내고 노력 하나도 없는데 구원을 얻느냐? 이건 너무나도 이상하다. 여러분, 오늘날 기독교인들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가르치는데 이상하게 보는 사람이 있나요? 오늘날 기독교인들이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 얻는다고 말하는데 이상하게 생각하나요? 그러나 처음에는요, 이상하고 그 진리를 믿는 자들은 심지어 순교를 당할 수밖에 없는 그런 반대를 당했다는 겁니다. 이상했어요. 자, 셋째 천사의 기별이 발견됐습니다. 지금까지 많은 사람들은 일요일을 뭘로 지켰어요? 일요일을 주일로 지켰어요. 예수님의 날로. 그런데 그때부터 우리는 제7일 안식일이 바로 하나님의 날이요, 구속의 날이요, 천지 창조의 기념일이요, 이 날에 우리가 예배를 드려야 된다고 가르칠 때 그때 많은 기독교인들은 이상했나요, 안 했나요? 이상했습니다. 지금도 그걸 어떤 사람들은요 이상하게 봅니다. 이 반대는 엄청난 것이었다고 여기 지금 엘렌 지 화이트는 기록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당한 반대는 얼마나 극심했던가. 자, 오늘날요, 이제 셋째 천사의 기별은 어느 정도 세상에 꽤 많은 사람들이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어느 날 갑자기 대먹지 않는 조그마한 무리들이 나와가지고 넷째 천사니 다섯째 천사의 기별을 증거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거 이상합니까? 안 합니까? 이상합니다. 이상합니다. 말도 안 돼. 제가 한번 미주 재림교회 카스다에 다섯째 천사를 한번 올렸더니 말도 안 되는 이야기를 한다고 얼마나 공격을 하고 이런 글은 당장에 내려야 된다고. 그래서 내 글 다 지워버렸어. 여러분, 모든 진리가 새롭게 없던 진리가 나타나는 게 아니라 이미 있던 진리가 새롭게 나타난 겁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 구약 성경에 이미 다 기록되어 있어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는다는 건 신구약 성경에 다 기록되어 있어요. 그것이 마틴 루터가 외치고 예수님이 외칠 때 그것은 너무나도 분명한 진리였지만 많은 사람들은 그 진리를 반대합니다. 이상하게 오늘날 넷째와 다섯째 천사, 18장 천사도 분명한 것이지만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어떻게 해요? 이상하고. 그것을 어떻게 할 수밖에 없어요? 반대합니다. 그런데 이것은 무엇입니까? 진리입니다. 진리입니다. 거짓이 없는 진리. 이 진리를 믿지 않는 믿음은 아무리 하나님을 진실되게 믿어도 거짓된 믿음이요 거짓된 사랑으로 언젠가는 판명된다 그 말입니다. 무슨 말인지 아세요? 아멘. 이 진리들이 믿지 않는다면 어느 순간에 가서는 나의 믿음이 무엇으로 나타날까요? 거짓되다는 것이 나타날 것이고, 어느 순간에는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랑이 거짓된 사랑으로 판명됩니다. 누구처럼? 베드로처럼. 얼마나 베드로가 양심적으로 믿었습니까? 얼마나 예수님을 사랑했습니까? 그러나 예수님의 말씀을 믿지 않았기 때문에 그 믿음은 무슨 믿음이 되어버렸어요? 거짓 믿음이 되었고, 그 사랑은 거짓,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하는 그런 배신자로 나타나 버린 겁니다. 그렇게 사랑하던 베드로가 배신자로 나타났던 겁니다. 뭐를 믿지 아니하므로? 현대 진리를 믿지 않을 때에. 베드로가 옛날 진리는 다 믿었어요. 그렇죠?
그러나 그가 죽고 다시 살아나리라고 하는 그 진리를 믿지 않았을 때 그는 그만 예수님을 뭐 해버리는? 부인해버리는 거짓된 믿음이요 거짓된 사랑이라는 것을 나타내버린 겁니다. 그것은 의도적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진리를 믿지 않은 결과로 나타나는 것이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앞으로 우리에게 위기가 옵니다. 위기가 옵니다. 여러분, 계시록 18장 천사의 기별을 믿음으로 진실로 받아들이지 않으면 언젠가는 그들의 믿음은 무엇으로 나타난다고요? 거짓된 믿음으로 나타날 것입니다. 거짓된 사랑으로 나타난다고 말입니다. 아무리 지금 그들은 베드로처럼 진실되게 믿고 진실되게 사랑한다고 하더라도 그렇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베드로처럼 되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 오늘 이 진리를 우리에게 이렇게 깨닫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여기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가리배운 기별 2권 53페이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만약 우리들이 진리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우리들은 마지막 날에 사단으로부터 말미암아 행해질 이적들을 보고 믿는 자들 중에 속하게 될 것이다. 여러분, 이것은 의도적으로 속하는 게 아닙니다. 뭐를 믿지 아니하는 결과로 진리를 사랑하지 않는 결과. 베드로처럼 예수님을 사랑했지만 진리를 믿지 아니함으로 누구에게 속한 자가 되어버렸습니까? 그 당시는 사단에게 속한 자. 앞으로도 그렇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속하게 될 것이다. 세대 소망 815페이지에 있는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815페이지 그리스도께서 베드로에게 하신 질문은 깊은 의미가 있었다. 네, 깊은 의미가 있었다. 그분은 제자 되는 일과 봉사하는 데 있어서 단 한 가지 조건만을 말씀하셨다. 제자의 조건 단 한 가지라 그랬어요. 여러분, 이거 잘 기억하세요. 네가 내 제자가 되려고 하면 조건이 몇 개가 있다? 하나. 그것은 무엇인가?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것을 오늘 배운 말씀으로 바꿔서 말하면 네가 내 말씀을 진리를 사랑하느냐. 네가 진리를 사랑하느냐. 네. 제자 되는 하나의 조건은 뭐를 사랑하느냐? 진리를 사랑하느냐. 진리 사랑하는 거에 누구 사랑하는 것이라? 여러분, 진리는 안 사랑하면서 예수님 사랑하는 것은 거짓된 사랑이요 거짓된 믿음입니다. 이해하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심각하게 이해하셔야 돼요. 단 한 가지는 네가 나를 사랑하냐. 다시 말하면 진리를 사랑라고 말씀하셨다. 이것이 필수적인 자격이다. 아멘. 여러분, 제자 되는 조건이 두 가지입니까? 한 가지뿐입니다. 뭐를 사랑하느냐? 진리를 사랑하느냐. 그게 예수를 사랑하는 것입니다. 필수적이다. 비록 베드로가 다른 모든 것을 소유했다 할지라도 그리스도에 대한 사랑이 없었다면 그는 주의 양떼를 돌볼 충실한 목자가 될 수 없습니다. 제자의 목적은 뭐냐? 이 지식을 다른 사람에게 뭐 어떻게 해요? 가르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다 그리스도의 뭐가 되어야 됩니까? 참된 제자. 참된 제자. 참된 제자의 필수적인 조건은 네가 진리를 사랑하느냐. 이게 필수적이에요.
지식과 박의 정신. 자, 이 제자들의 좋은 조건들을 열거하고 있습니다. 지식, 박의 정신, 달변, 감사하는 마음, 열심, 선한 일에 열심하는 것, 이런 모든 것들은 성공에 도움이 되는 것은 사실이지만 마음속에 그리스도의 사랑이,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사랑이 없으면 그리스도교회 목사로서의 사업은 실패하고 만다. 제자로서는 실패하고 만다. 다시 말하면 네가 진리를 뭐하지 아니하면, 사랑하지 않으면 아무리 다른 좋은 조건들을 갖추었다 할지라도 실패하고 만다. 그러면 다시 말하면 재능은 별로 없고 뭐 다 부족하더라도 뭐를 사랑한다면, 진리를 진심으로 사랑한다면 그는 뭐 할 수 있다? 성공할 수 있다.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현대 진리는 항상 반대를 받고 항상 현대 진리는 이상하게 보이고 아주 정상적인 것인데 이상하게 보여요. 그렇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 거짓이 없는 믿음, 거짓이 없는 사랑, 이것은 진리를 사랑함으로써만 얻을 수 있는 믿음이요 사랑입니다. 시대소망 815페이지. 예수께서는 베드로와 찾았습니까? 단둘이 걸으면서 한번 읽어보시죠. 예수께서는 베드로와 단둘이 걸으셨으며 이는 그분께서 베드로에게만 이야기하고 싶은 어떤 일이 있었기 때문이다. 당신이 죽으시기 전에 예수께서는 베드로에게 나의 가는 곳에 네가 지금은 따라올 수 없으나 후에는 따라오리라고 말씀하셨다. 이 말에 베드로는 주여 내가 지금은 어찌하여 따라올 수 없나이까? 주를 위하여 내 목숨을 버리겠나이다 라고 대답하였다. 자, 거기까지 읽어요. 봅시다. 자, 이게 만찬석상에서 하신 말씀 아닙니까? 너희들이 다 버리리라. 그렇게 하니까 베드로가 나는 따라갈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네가 지금은 나를 따라오지 못하고 나중에는 나를 어떻게 해요? 나중에는 나를 따라오리라. 그러니까 베드로가 뭐라고 질문합니까? 왜 지금은 내가 예수님을 따라갈 수 없습니까? 질문했어요. 자, 여러분 이제 한번 대답해 보세요. 왜 베드로가 지금은 예수님을 따라갈 수 없을까요? 베드로는 뭐 그때 예수님을 죽는 데까지 따라가려고 하는 믿음이 있었는데요. 믿음은 있었어요. 왜 베드로가 어찌하여 나는 못 따라갑니까? 여러분 대답해 보세요. 예수님은 대답을 안 했어요. 여러분 대답 한번 해줘봐요. 지금 베드로는 예수도 믿었습니다. 자기도 믿었죠. 물론. 그러나 예수도 믿었어요. 예수님 사랑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왜 못 따라갑니까? 지금까지 제가 열심히 설명을 했는데 그가 예수님의 말씀을 뭐 하지 않았기 때문에, 진리를 믿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내가 죽고 3일 만에 다시 살아나리라는 이 말은 진리입니까? 아닙니까? 그걸 안 믿었다는 겁니다. 그걸 안 믿기 때문에 너는 나를 따라오지 못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분명하게 이해를 할 필요가 있어요. 베드로가 그 말을 정말로 믿어버렸더라면 그때 따라갈 수 있었어요. 그런데 베드로가 따라가지 못한 이유는 그 진리를 뭐하지 않았기 때문에, 믿지 않았기 때문에 진리를 믿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 된 겁니다. 자, 그러면 지금은 왜 많은 사람들이 못 따라갈까요? 앞으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라가지 못합니다. 나는 너무 늦었다 합니다. 왜 그들이 그렇게 될까요? 어떤 진리?
베드로도 진리 다 믿었어요. 하나님. 현대 진리가 뭡니까? 또 현대 진리는 뭡니까? 인치는 진리는 옛날부터 주어졌던 기별이에요. 시사만 사천은 셋째 천사의 기별부터 가르쳤던 진리입니다. 그거보다 더 현대 진리. 더 현대 진리. 셋째 천사의 기별이 인치는 기별이기 때문에 그건 옛날 진리. 요거보다 꽤 좀 전의 진리입니다. 지금까지 오는 진리지만 지금 현대 진리는 뭡니까? 계시록 18장 천사입니다. 계시록 18장 천사라니까요. 계시록 18장 천사가 뭡니까? 넷째 천사. 넷째와 다섯째 천사입니다. 넷째와 다섯째 천사의 사명이 뭡니까? 넷째와 다섯째 천사의 사명이 뭡니까? 사명. 아주 안 되겠는데요. 넷째 천사가 하늘에서 내려와 셋째 천사와 연합하여 그 기별에 힘과 셋째 천사에게 힘과 능력을 주는 천사 아닙니까? 그러면 왜 이걸 넷째 천사를 믿지 않으면 안 되느냐? 셋째 천사에게 힘과 능력을 주기 위해서 왔는데 힘과 능력을 안 받으면 위기의 때에 설 수 있나요? 넷째 천사의 기별이 없어도 쓸 수 있다면 넷째 천사는 내려오지를 않았을 겁니다. 여러분 이걸 기억하세요. 셋째 천사의 기별 홀로 쓸 수 있다면 넷째 천사가 내려올 필요가 없었다니까요. 여러분 이걸 알았어야 된다니까요. 이 여분의 기름입니다. 열천의 비유에 비하면 이 셋째 천사에게 힘과 능력을 주기 위하여 넷째 천사가 내려왔고 다섯째는요. 넷째에게 힘과 능력을 주기 위해서요. 그래서 넷째 천사의 기별을 받지 않고 다섯째 천사의 진리를 받지 않으면 힘이 부족하여 내 진실된 믿음도 언젠가는 거짓이 되어버리고 내 진실된 지금의 사랑도 그때는 거짓된 사랑으로 판별된다 그 말입니다. 누구처럼? 베드로처럼. 그래서 베드로에게 개인적으로 예수님께서는 바닷가를 걸어가면서 개인적으로 이야기한 겁니다. 여러분과 저에게 지금 예수님께서 개인적으로 이야기하는 진리입니다. 이거는 지금 공개적으로 하는 진리가 아니고 18장 천사의 기도는 공개적인 진리가 아니고 개인적으로 가르쳐주는 진리입니다. 어떤 자를? 진리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가르쳐주는 진리예요. 여러분 이해하셔야 됩니다. 앞으로 넷째 천사의 기별과 다섯째 천사의 기별을 깨닫지 못하고 그 진리를 받아들이지 않으면 언젠가는 베드로처럼 힘과 능력이 부족해서 계집종이 와서 네 예수님의 제자 아니냐 하니까 난 아니라고 그렇게 돼버린다고 말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잘 기억하세요. 지금 오늘날 우리가 사랑해야 할 진리가 있다면 뭡니까? 현대 진리인데 계시록 18장 천사의 진리를 사랑해야 합니다. 세 번째 진리는 네가 계시록 18장 천사의 진리를 사랑하느냐 그 말입니다. 이거는 제자들에게 하는 질문이에요. 이제 우리는 정말 18장 천사의 진리를 사랑한다는 사실을 누구한테 고백해야 돼요? 예수님께 고백해야 돼요. 오늘날 재림교회 안에나 많은 사람들이 베드로처럼 정말 순수한 사랑, 순수한 믿음을 가진 자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실패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왜? 뭐를 믿지 않냐므로? 진리를 믿지 않아. 무슨 진리? 과거의 진리가 아닙니다. 현대 진리. 오늘날의 현대 진리는 무엇입니까? 계시록 18장. 넷째 천사는 셋째 천사에게 힘과 능력을 주는 천사. 그런데 힘과 능력을 안 받으면 언제 내 믿음이 거짓된 믿음. 그래서 성경에는 거짓이 없는 사랑을 하라. 거짓 없는 믿음을 가지는 것이 중요성을 가르치는 겁니다.
그 방법이 무엇이에요? 현대 진리를 믿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은 우리에게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자, 이제 조금 더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대답하였다. 그가 이렇게 그렇게 말했을 때 그리스도의 발걸음이 한번 읽어보시죠. 그리스도의 발걸음이 인도할 그 길이 얼마나 높고 깊은지를 거의 알지 못했다. 시험이 닥쳤을 때에 베드로는 실패했으나 다시 그는 그리스도께 대한 자신의 사랑을 나타낼 기회를 베드로는 가졌어요. 기회를. 그러나 앞으로 우리는요? 우리는 아닙니다. 네. 그리스도께서는 그의 믿음의 최후의 시험을 위하여 그에게 힘을 주시려고 그의 장래를 공개하셨다. 유용한 생애를 산 후에 노령으로 힘이 쇠하여질 때에도 그가 참으로 주를 따르리라는 사실을 구주께서는 자, 주님께서는 네가 나를 위하여 팔을 벌리리라. 이 말은 베드로는 다시는 진리를 믿지 않냐는 그런 일은 베드로가 하지 않았다. 자, 네가 나를 참으로 사랑하느냐 할 때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십니다. 이 말은 이제는 주님의 말씀은 곧이 곧대로 믿겠습니다. 그 말. 그렇게 고백을 하니까 예수님께서는 베드로에게 순교자의 영광을 준 겁니다. 진리를 100% 이제 예수님의 말씀이라면 무조건 믿어야 되겠다고 하는 그런 믿음이 그에게 생겼을 때 예수님은 그를 믿고 순교자의 영광. 여러분, 순교자의 길은 특권입니다. 아무나 주는 것 아닙니다. 누구와 같은 자에게 주는지 아닙니까? 베드로처럼 이제야말로 예수님의 말씀이라면 모든 것을 믿을 수 있는 믿음이 준비되었을 때 너는 나를 위하여 팔을 벌리라. 여러분, 순교자가 되기를 원하십니까? 그런 특권을 받고 싶습니까? 아멘 소리가 많이 안 나오네요. 순교자 같은 그런 특권이 누리고 싶습니까? 아멘입니다. 진리를 사랑하십시오. 예수님의 말씀이라면 믿으시고 진리를 믿으시고 그러면 그런 특권을 줄 것입니다. 여러분, 그 특권이 어떤 특권인지 압니까? 그 특권이 어떤 특권인지 아세요? 그게 바로 14만 4천님의 특권입니다. 14만 4천님들은 다 죽임을 당한 사람 아닙니까? 다 죽임을 당하는 사람. 다 사형 선고를 받고 다 사형 집행에 와서 찔림을 받을 때 칼이 지푸라기가 되는 그런 경험을 하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진리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그 특권을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께로부터 정말 주님을 위하여 팔을 벌릴 수 있는 그런 순교자의 특권을 누리시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높은 보좌에 계셔서 낮고 천한 우리 인생들을 이처럼 사랑하시고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시는 주님, 오늘도 세상이 알지 못하는 이 거룩한 날에 저희들을 아버지의 존전으로 불러주시고 귀한 하늘의 소망과 오묘한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로 하여금 깨달음 주셨사오니 감사하옵나이다. 아멘. 참으로 우리가 거짓이 없는 믿음과 거짓이 없는 사랑을 하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주님이시여 베드로는 정말 거짓 없이 예수님을 믿고 사랑했지만 그는 그의 믿음이 거짓이요 그의 사랑이 거짓이었음을 참으로 그는 안타깝게도 드러내고 말았습니다. 오 아버지여, 우리는 그런 사람 되기를 원치 않습니다. 아버지여, 우리가 어떻게 해야 그렇게 될지를 오늘 우리에게 깨달음 주셨사오니 감사합니다. 참으로 우리가 진리를 사랑하는 백성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이 세상에 그 무엇보다도 진리만을 위하여 살고
진리만을 위하여 믿고 진리만을 우리의 최고의 표준으로 삼으며 그렇게 사랑하며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진리의 사랑을 받지 않는 자들은 다 미혹에 빠질 것이라고 주님이여 일찍이 주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오늘날 우리에게 정말 이 마지막 5 천사의 기별까지를 우리에게 깨닫게 해 주셨사오니 감사합니다. 진리를 믿는 믿음만이 거짓이 없는 믿음이요 진리를 믿는 믿음만이 거짓이 없는 사랑임을 이제 우리가 배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결코 증언의 모든 말씀들을 정말 우리의 생명과 같이 사랑하고 믿음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저희들의 심령들이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많은 사람들은 이 진리를 지금 받아들이지 않고 있습니다. 주님이여 진리를 사랑하는 영혼들을 불러주시기를 기도하옵나이다. 진리가 있는 곳으로 영혼들을 아버지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진리를 찾는 영혼들 또 말씀을 연구하는 영혼들 아버지여 기억하시고 아버지여 진리가 있는 곳으로 그 영혼들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자리에 나오지 못한 아버지여 영혼들이 있습니다. 각 처소에서나마 아버지여 오늘 이 진리의 말씀을 함께 공유하며 사랑으로 영접하는 모든 우리 형제 자매들이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제는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우리 주님의 그 넓으신 은혜와 성령의 감화 교통하심이 우리 모두에게 함께하여 주옵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